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영광이 늘 은혜 안에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루살렘이나 영광으로 올라왔지만 가이사랴의 깊은 수렁에 2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로마 여정을 예비하시고 풍랑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가운데 로마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의 증거 한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더니 풍랑의 바다가 열나흘 동안 헤매어 몰타에 이르는 이 힘겨운 죽음의 여정이고 그 죽음의 여정 앞에 놀랍지만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다. 이 광풍이란 말의 개념이 티포니커스인데 헬라의 티포는 그 유명한 거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조차도 무너뜨려서 힘줄을 다 걷어내 토막토막 내는 거대한 신화에 나타난 무서운 신화이죠. 그 등장하고 있는 이 티포니거스와 이제 내일 살펴볼 이 독범의 헬라어가 엑스키드난데 이 티폰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악의 화신인 거인 족속이 지배함으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어둠의 타격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만 22절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삶의 자리, 어쩌면 어둠의 망령들이 날뛰어물어 세상의 현실에 죽음과 질병과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므로써 우리도 그 안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망령, 놀랍지만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 삶의 자리에 하늘은 열려있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3번에 걸친 바울의 생애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증언이라 그랬습니다. 암살단이 활개를 치던 21장, 그리고 여기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열나흘의 수렁의 풍랑 속에서 죽어가는 삶의 현장.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마지막 우리가 추론하건대 네로 왕제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서고 어쩌면 참수를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들 속에 내 곁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려진 삶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복음만에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하늘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증언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에게 서야겠고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분명한 숫자까지 276명이 다 생명의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인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구원의 진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울이 걸어가는 이 죽음의 풍랑 안에 가이사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운명을 열어가는 구원의 의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닫혀진 또는 끊어진 운명 팔자 내버려짐 속수무책이 아닌 그 안에 하늘이 열려서 그 안에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반드시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위로와 공고가 들려지게 되고, 놀랍게도 10나흘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육지에 가까운 바닷길을 재어보니 점점 육지에 가까운 삶의 상황이 일어나고, 그 안에 뱃사공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자기만 살려고 도망하는 이런 불신의 수렁들을 우리가 마치 우리 일상 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당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런 불신의 수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배에 붙어 있으라고. 구원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손길 안에 있어야지 인간이 살려고 한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놀랍지만 이 백부장과 군인,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바울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항해 위기를 말했을 때에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이 백부장이 이제 풍랑을 겪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마치 선지자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경험했던 구원 역사의 실제를 사실적으로 여기 보여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10나흘 헤맸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떡을 떼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그렇듯이 반드시 그것이 성찬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사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는 그 동안에 우리는 그 삶 안에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나보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음식을 먹었기에 이제 배가 암초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군인들은 혹시라도 죄수 한 명이 도망가면 책임을 물어서 본인이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죽여버리자고 말하지만, 백부장은 생명을 보존해주는 보호자로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하다라고 말하고, 여기 44절 말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는 이처럼 이 어둠, 죽음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운명을 따라 믿음의 증언을 하고 믿음의 위로를 하고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서 이 생명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감격이 열려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샘솟듯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는 영광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이처럼 위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어둠이 지배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그렇게 흔들어대는 현실, 죄의 삭시 사망이어서 우리에게 덕과 같은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오는 질병이나 다툼이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시련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위기 속에 자기들 많이들 살려는 이런 비열한 현실, 시편 12편에 비열함이 인생의 높음을 받는 절 중에 악인들이 날뛴다는 이 세상의 현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 신앙의 진실을 여러분도 세상에 들려주고 세상에 선포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렇게 죽음의 현실 앞에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복 있는 성도로서의 삶, 감격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